맥주 감사주일 1년의 절반이 딱 지나가면 7월 첫 주에 우리 맥주 감사, 이 보리 원래 옛날에 보리 추수를 하고 이제 감사하는 그 시절을 이렇게 맥주 감사절기로 교회가 삼았습니다. 아마 상반기 1년의 절반 지나간 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고 또 남아있는 반년을 이제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하고 다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받아들이면서요 또 남아있는 한 해를 살아갈 그런 마음의 은혜와 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한다는 것, 꼭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더라도 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또 우리 피조물에 마땅히 할 바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 대단히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한다. 성경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에 권면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잃으면 이 잠드는 거예요. 영혼이 잠든단 말이죠. 감사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깨어난단 말이죠. 또 우리는 이 감사하고 또 감사의 찬양도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이 됩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궁정을 말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문들이 쫙쫙 열려가지고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가까이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의 마땅한 의무요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드릴 때 우리 보리 추수를 마친 이 시즌 추수 감사절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감사를 하고 또 가을이 되면 가을 추수를 또 본 추수죠. 그걸 마치고 또 할 때는 다 이럴 때 풍성할 때 이제 한 번씩 우리가 상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배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범사의 평범한 보통의 날에도 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는 평범한 우리의 모든 생활이죠. 내가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거 말이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동할 수가 있고 물을 한 잔 마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아프신 분을 보니까 이 물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모금을 마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물 한 모금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한 것이죠. 제가 이전에 영국에 있을 때 공원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막 얼굴이 놀라운 얼굴로 정말 기쁜 얼굴로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전도를 하려고 좀 말을 붙였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바로 며칠 전에 이 사람이 거의 죽었었어요. 거의 수술에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는 그런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 보는 눈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냥 이 석양에 해지는 것도 그냥 이 잔디 공원 이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이라든지 자기가 그냥 그 앉아 있는 것이라든지 이 하나하나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더 들었습니다. 전도는 안 됐지만은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그렇게 그 감사한 것, 기쁜 것을 참 그 향해야 될 분이 계신데 말이죠. 그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은 150편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살이, 신앙살이의 온갖 일들에 대한 고백과 노래와 기도가 막 있어요. 그 종류가 다양한데 시편이 150편으로 끝이 날 때에 그 제일 마지막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만 쉬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숨만 쉬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맥추절이라서 추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생애, 우리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농부로서 인류를 경작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와 비를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농부와 같이 우리를 가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농사의 마지막 소출, 열매나 곡식이 나오듯이 우리 삶 속에서 맺어져야 될 그 곡식, 또 그 열매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인데요. 그것은 모든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롭게 또 진실하게 또 선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 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이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투자를 잘 했는데 거름을 받고 울타리를 하고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가꾸는데 여기서 악한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정말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고요. 이건 버려야 될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도 열매를 맺는 거,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악한 열매를 맺어서 참 이 쭉정이 같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농산물이 자라서 그래 추수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에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사른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알곡으로서 추수가 돼서 곡간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거와 같은 것이에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따라 살면은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 전체가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요. 나중에 우리 육신이 죽을 때는 바로 추수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의 날, 영혼이 이제 추수가 되는데 쭉정이는 버려야 되네요. 그리고 이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신 경우가 있죠. 부자와 지금 거지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상태를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땅에 살 때도 이제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드시면서요. 우리 영혼이 결국 추수되고 그 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가난하고 아주 그냥 거린이었던 이 나사로처럼 우리가 무조건 가난해야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무조건 부자면은 뜨거운 곳에 가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부귀하게 살다가도 믿음의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간 믿음의 조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난하냐 부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 알곡으로 산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하게 살았더라도 그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영원한 위로와 평강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즐거웠던 시간을 인생에서 가졌다 한들 그의 인생이 쭉쭉이 인생이 된다면 그의 마지막은 고통하는 곳이 되고 뜨거운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내용에서 중요한 바로 핵심적인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제한된 짧은 삶을 살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 땅의 삶은 반드시 제한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영원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좋아도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맞춰지는 시간이 있다 말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은연중에 그냥 계속 이렇게 살 것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살겠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죽음을 가까이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당하게 되는 죽음의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오는 그 이 땅에서 이제 이 육신을 벗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추수가 돼야 되는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직시하고 그 시간을 바로 보고 그 시간을 계산에 넣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12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시편 90편 12절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뭐 70, 80,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를 보내고 또 다른 세대를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시지만 우리는 잠깐 있다가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좀 배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살겠단 말이죠. 우리 집안을 보니까, 내 건강을 보니까, 우리 오늘날 평균 수명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날이 50년이다.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젊은 분은 뭐 한 50년 남았다. 어떤 분은 한 10년, 20년 남았다. 또 더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계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말이죠. 내가 어느 정도 더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내가 그걸 잘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고 이 땅을 사는 삶이 정말 지혜로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살지를 생각을 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추수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문과 같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와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놓고 그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어서 우리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좌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알고 이 시간을 우리가 아끼고 이 시간을 귀한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참 흔한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하루의 생명의 날, 살기를 원했던 그 생명의 날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아끼면서 뜻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때가 있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게 좀 죽음이라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혜의 마음은 죽음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를 계산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마지막에 덕을 끼치고 우리 가족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이 땅의 생명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 그 죽음의 침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들을 내가 봅니다. 그 깨끗하게 돌아가시고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물론 죽음에 조금의 그 고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진통을 그만큼 해서 준비하고 마지막에 가족들하고 적당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소천하시는 그 죽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죽음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신자는 뭐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사는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도 하고 배우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 성공하려고 하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고 복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졌던 그 부자, 많이 가졌지만은 그 사람은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이 땅의 것에 취해서 날마다 연락하고 화롭게 지내고 최고급 자색 옷을 입고 즐기다가 그냥 끝났어요. 즐기다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있는 곳은 고통하는 음부였어요. 뜨거워요. 그리고 물 한 방울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물 한 방울만 있었으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연락을 하니까 뭐 마실 게 문제겠습니까? 맹물이 아니고, 맹물은 뭐 잘 먹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좋은 것은 마시고 먹고 입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은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그 형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을 예비하지 않았다.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천국의 알곡으로 그렇게 준비됐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가라지 인생, 쭉정이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그 죽음을 맞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불행한 형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의 삶에는 진리가 없었어요. 그의 삶에는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말이죠, 흔대를, 상처가 났는데 약도 못 발라가지고 막 고름이 흐르니까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서 말이죠, 그 개들이 핥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시원하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문 앞에 있고 자기 집에 부스러기를 먹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하고 화롭게 지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음부에서 그 하나님이 특별 케이스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지만은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지만은 그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자기가 이제 그걸로 옮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살아 있을 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갔던 그 삶을 그가 본받았어야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땅을 살 때 말이죠,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면서 살았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당장 눈앞에 먹을 거가 입을 거가 호화로운 소유가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전혀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아브라함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알곡이 되지 못하고 뜨거운 곳에서 고통하는 삶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의 것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면에 그 집 앞에 문 앞에 있다가 부스러기를 먹다가 헌대를 개들이 핥던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합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말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알곡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천국의 알곡이었어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회개하며 살고, 그렇게 그 아무것도 참 무능하고 힘이 없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를 가지고 그가 살다가 간 거예요. 그가 갔을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하여튼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생을 겪었지만은 그가 이제 이 땅의 고생이 끝나고 육신의 생명 끝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그를 정말 모시고 영원한 위로의 세계로 그를 모시고 갔단 말이죠. 그는 죽었을 때 장례 지냈다는 말도 없어요. 부자는 장례 지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 먹고 입고 쓰는 것도 좋게 했고 자기의 장례식도 아마 잘 준비됐고 좋은 묘지도 준비됐고 말이죠. 명당도 찾아놓고 말이죠. 다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헌대를 개들이 핥아줘야지 그게 위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이 나사로는 말이죠, 죽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천사들이 영접하는 천국의 알곡,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씻겨지고 더 이상 궁핍이 없고요,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부끄러움도 아픔도 없는 세계,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그가 들어가서 정말 천국에 추수된 알곡으로서 그는 이제 복락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제한된 시간의 삶 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서 우리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천국과 지옥의 이 현실을 말이죠, 부자는 무시하고 살다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나처럼 저기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가 있습니다. 그 5 형제도 나처럼 살고 여기 오도록 지금 보니까 딱 돼 있네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다 말이죠. 들을 사람은 그냥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이 나사로 말고요, 다른 나사로가 있어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무덤에서 불러냈어요. 어떤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더 인정을 받으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그 살아난 나사로를 어떻게 죽일까 그런 궁리를 하지, 그 살아난 것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랬을 때 그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무덤 돌문을 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 천사까지 만났지만은 이 보고를 받은 강팍한 종교 지도자들이요,
뇌물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을 전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 죽였는데 예수 살아났단 말 전하지 말고 제자들이 와서 밤에 시체를 훔쳐갔다. 너희들이 조는 동안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소문을 좀 내달라 하고 돈을 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한다고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반드시 바뀌는 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평범한 방법으로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또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모세의 기록도 있고 선지자들이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이 성경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에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중요한 진리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향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감수해 가면서 때로는 핍박도 감수해 가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 이 자체가 말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시적으로 평범하게 보여주는 이 진리 그것을 듣고 받고 천국으로 추수되는 알곡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희한하고 이상한 일을 꼭 봐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말이죠.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맛보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만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현세와 내세를 위해서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재물도 주시고 그리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다 봐요. 이 세상은 이 세상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까지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의 알곡으로 추수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진리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면서 천국의 알곡으로 그렇게 무르익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구원을 비롯해서 구원을 인하여도 한없이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상과 범사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속에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이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추수가 열매를 맺는 복된 추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또 우리 평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추수 천국의 알곡으로 살다가 자라서 주님 앞에 우리가 천국 곳간에 아버지 가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살다가 주님 준비 없이 되지 않게 하시고 쭉정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가라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천국의 알곡이 되어
천국의 추수를 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것부터 또 영원에 이르는 그 모든 길을 우리가 정말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